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신년 인사 좀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기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말기쯤이고요.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지방으로부터도 북쪽으로 한 40km,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헐몬산 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수원이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일찍이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었지만 후에는 헤롯 필립 2세가 이곳에 살림의 신인 판신의 신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신전을 지으면서 그곳 예수님 당시 그곳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던 신전들이 가득했던 곳,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조용히 데려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교회에 관한 가장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020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표어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양평동 교회가 그 모든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끝내주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올해 또 123년이에요 창립. 1, 2, 3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더 한층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 예수님도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약속된 엘리야가 와서 온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더이다. 예레미야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을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3년간 나를 따라다니고 배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는데 아무리 다녀도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믿져야 본전이지 않느냐,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거짓말처럼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교회 처음 나왔지만 차량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못 부르는 노래지만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대로 정성껏 헌금도 내고 그렇게 3년이 지납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이상해서 신방을 갔죠. 청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즘은 교회를 나오지 않냐.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병고침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드렸잖아요. 3년이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병값을 치르는 시간이었고요, 이 청년에게서 있어서 헌금은 치료비를 갚아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용한 의사, 능력 있는 의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서 어떠한 분으로 기억되고 어떠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었던 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라라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소유도 내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 당신만 절하고 섬기고 당신만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정결하게 씻었으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라는 것이면 내 삶의 참 스승이요 인도자라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참으로 가르쳐주는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의 삶과 생업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멘토요 스승이요 선지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100억을 헌금할 테니까 교회 하나 세웁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돈만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이 있어서 예배당 건물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쉽게 허물어집니다. 돈으로 세워진 교회는 돈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고요, 사람 때문에 만나고 사람 때문에 모인 교회는 사람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제사장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선지자라는 고백을 가진 그 참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돈이 많지 않아도 힘과 세상의 힘과 권세가 없어도 그 교회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교회야말로 반석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제가 부임에서도 한 2번 정도 설교를 하고 나눴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자녀들에게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내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대학 가서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군대 가서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결혼한 이후에요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도 더 이상 믿음의 열정을 보이지 않고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불치병을 고쳤던 청년과 별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3년을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가룟 유다에게 믿음을 보증하지 못했고요, 정말로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그 아이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자랐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아이들의 입술로, 그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아이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증거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반으로, 그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은 계대되고 계승되어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3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베드로가 그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 대학을 진학하면서 바로 군대를 갈 것 같아요. 학교를 진학했는데 어떻게 머리 깎고
입대를 하는 학교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왔더라고요. 애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옛날에 꼭 해주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경 생활을, 군 생활을 했었는데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데모를 막던 진압 부대였어요. 군기가 좀 셌죠. 그때만 해도 데모 많이 하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명 정도 쫄병들이 이렇게 신병으로 더블백 큰 백을 메고 병 안에처럼 막 와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본부소대에 그때 있었는데, 야야 따라와라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 뒤로 좀 데려가요. 그래갖고 아이들을 조금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서, 사회에 있을 때 교회 다니다 온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그러면 평균 한 10명 중에 서너 명, 많으면 대여섯 명 정도가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그러면 너 그 교회에서 뭐 했냐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교사했습니다, 저는 성가대 했습니다, 찬양팀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봉사를 하고 왔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그 다음에 분위기를 좀 험하게 잡아요. 근데 말이야, 나는 교회 다니다 온 자식들 짜증나고 재수없더라. 아니 일요일 날 우리가 대청소하는데 교회를 가버리면 청소는 내가 하냐? 그리고 우리가 맨날 소대끼리 볼 차는데 저 인삼밭에 떨어진 볼은 누가 주워올 거야? 니들이 다 교회 가버리면. 고참들은 교회 가는 거 안 좋아해. 그래도 요새 교회 간다 그러면 패지는 않아, 때리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요번 주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나는 무슨 일이든 교회 가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제대할 때까지 보내줄게. 어차피 본부소대에 있으니까 내 허락 없이는 교회 못 가. 손 들어봐 그래요. 제가요 한 100명 넘게 이걸 해봤어요. 100명 넘게. 그러면 그 중에 한 3, 40명, 50명 가까이는 교회 다니다 온 애들이고요. 그 중에 절반은 봉사하다 온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 3년 전에 이 얘기 처음 했었는데,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 몇 명이 손 들었다고요?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한 명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한 번은요 성가대 했고 교사 했고 찬양팀, 찬양 인도를 했대요. 찬양 인도를.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갖고 얘는 손 들겠구나, 똑같이 해갖고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을 안 들어요. 야 세계, 너 교회 안 가도 돼? 안 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야 너 지금 못 가면 제대할 때까지 못 가, 괜찮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제가요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죠. 니들 이렇게 해서 진압소대 가면 절대 교회 못 간다. 나는 신학생인데 교회를 가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왜 우상도시의 한가운데 데려가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쾌락과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이 아이들을 쓰러뜨리고 이 아이를 삼키려고 역사합니까? 돈을 섬기는 세상이 되었고요,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다음 세대가 내 입술을 통해서 직접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된다라고,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0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엇이든지 3000시간은 투자해야 제법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미국 가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에 3000시간 노출이 되니까요,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3000시간 되니까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언어를 하나 잘하려고 해도 3000시간이 들어가고요, 악기를 하나 잘하려고 해도, 여기 아이들 얼마나 악기 연주 잘합니까? 이 아이들도 3000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 하나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3000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요 목회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열심히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면 30분 예배 드리고 한 30분은 보통 기도하고 갑니다. 그럼 1시간이잖아요. 그렇게 1년 가면 한 300시간이 들어가요. 그렇게 10년을 새벽 기도를 다니고요, 10년을 나 홀로 경건 생활과 묵상 생활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3000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 믿는 집안의 아이들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전부인 가정이 많아요. 그것도 제가 가서 보면은 정시에 오는 아이들보다 지각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얼마나 요새 애들이 피곤한지요. 예배 시간에도 막 피곤해서 졸고 딴짓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어쩐든 그랬든 저랬든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1년에 50시간입니다. 50시간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10년이 돼도 500시간이고 20년이 돼도 1000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거의 다 이제 장년으로, 성인으로 자라가는데, 제가 신앙을 단순히 시간 계산으로 산술해서 죄송합니다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믿음 생활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주관해 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스스로 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제 아이가 어느새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막상 저도 믿음 생활 시킨다고 시켰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이 아이가 그 속에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하고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신앙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이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겠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양평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10년을 자랐고 20년을 자랐는데, 그 이후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흔들리는 일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양평동교에서 유소년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의 시절을 지나서 이제 독립했으면 그 아이들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평동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걱정할 것 없다. 저는 그러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스스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첫 실천으로 온 가족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월삭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첫 시간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해의 첫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매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오전 6시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녀들이요, 새벽에 깨워서 나와보면 처음 온 애들은 깜짝 놀랍니다. 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여러분을 온가족 기도회로 초청합니다. 그 속에 나와서 가족이 함께 한 달에 1시간 손을 잡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요,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봤냐?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아빠의 눈물을 보고 엄마의 눈물을 본 애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의 머리 위에 나의 눈물이 떨어지고 기도의 호흡이 그 아이들 가운데 심겨질 때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대되고 개성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달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날 오면요, 우리가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사랑을 주제로, 다음에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은 교회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안에 가정에서 그 주제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점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순환고도란 단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웽 하고 힘겹게 올라가다가요, 어느 순간 띵동 하면서 화장실도 가고 벨트도 풀 수 있는 그 지점을 순환고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영적인 순환고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힘껏 밀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떨어져 버리고 회항되면요, 목적지에 못 갑니다. 그러나 순환고도에 올라서기만 하면 힘도 들지 않고 바람을 타고요, 그리고 연료도 많이 들지 않고 비행기는 슉 날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이 우리의 품에 있을 때 영적인 순환고도에 올라서서 말씀과 성령 앞에 친히 그 아이들이 배우는 제자가 되고 예배를 기뻐하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신앙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세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다음 세대의 부흥의 은혜가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어느 자매가 너무 날씬해지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렇게 못하시겠거든 제 친구들이라도 뚱뚱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내 뜻을, 내 소원을,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그 성경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라는 뜻은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육신의 아비 요나를 통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너 택하여 찍어서 불러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목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로마 황제들이 그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지만요, 교회는 그럴수록 더욱더 불타올랐고 보존되었습니다.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타락한 성직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엉망이 되었을 때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한 교회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운다는 것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또 학부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교회에 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한국 교회에 얘기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는